요한복음 4장 1절로 14절 말씀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연은 없다, 모든 것이 필연이다. 우연은 없다, 모든 것이 필연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예전에 전직이 군인이었던 거 알고 계시죠? 네. 제가 육군 대위로 근무를 했는데 군인 교회에 나갔을 거 아니에요? 군 부대에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도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비밀에 붙였었는데 전도사였던 게 또 탈로가 나가지고 거기서도 전도사를 이렇게 했었는데 그 교회에서 가끔 설교도 하고 이렇게 주보에 칼럼을 이렇게 쓴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담임 목사님 주보에 이렇게 매주 글 쓰시는 거 알죠? 뭐 그런 것처럼 이렇게 칼럼을 썼었어요. 제가 이제 첫째 딸 미니가 태어났을 때 있었던 일을 가지고 이제 쓴 글인데 오늘 말씀하고 연관이 있어서 좀 읽어드릴게요. 편안하게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칼럼 제목은 보이지 않는 숲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라였습니다. 읽어줄 테니까 그냥 들으세요. 졸린 분들은 지금 잠깐 조시고. 자, 2008년 11월 16일 12시 28분 미니가 태어났다. 예정일보다 10하루나 조기 출산을 했다. 그동안 나와 아내는 아기와 출산을 위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었다. 자연 분만과 진통, 아기의 건강 같은 조건의 기도였다. 새벽 기도와 가정 예배를 통해 기도를 해왔는데 이번 출산을 통해 대략 3분의 1 정도의 기도만 응답이 된 것 같다.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다. 결혼을 위해 기도했더니 세세한 것까지 모두 응답됐다. 심지어 배우자의 키와 몸무게까지 정확히 일치한다.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 그래서 사실 나도 그런 욕심이 있었다. 출산을 위해 세부적인 사항들을 놓고 기도했더니 전부 다 응답이 됐다.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는 내용을 칼럼과 또 설교를 통해 증거하고 싶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계획과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일하셨다. 조산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조산이 일찍 태어나는 거잖아요. 조산은 예정일에 출산을 하게 해달라던 내 기도와는 다른 응답이었다. 조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이제 제 딸 미니가 인큐베이터에 막 들어가 있어야 됐었고 며칠 이제 엄마하고 같이 있지 못하고 떨어져 됐어요. 솔직히 왜 이렇게 됐을까? 기도했는데 왜 이 모양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종종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힘이 들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태변을 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태변은 뭔지 알죠? 응가를 했다는 거예요. 뱃속에서. 문제는 변을 보고 나서 태동을 하는 동안, 이렇게 움직이는 동안 입으로 변을 삼키게 되는데 그것이 장기화되면 위장은 물론 폐로 변이 들어가서 호흡이 불가하고 심지어 수술을 해야 되는 위급한 상황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우리 미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되기 직전에 양수가 터져서 출산을 하게 된 것이다. 조산으로 인해 오히려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 의사들의 말이었다. 성경을 보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다. 대표적인 예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요셉이 귀한 아들로 사랑을 받으며 자라다가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해 노예로 팔려간 것은 정말 이해를 하려고 안간힘을 써도 이게 뭐지? 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 사건이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전체적인 스토리를 보면 바로 그 사건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섭리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숲을 볼 때는 감사를 하지만 나무만 볼 때는 쉽게 불평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나무는 숲에 비해 작고 볼품이 없다. 그러나 작은 나무들이 모여 울창한 숲을 이룬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다비드상을 보고 그 남자 건장하게 서 있는 다비드상 있잖아요. 그것을 보고 어쩌면 저렇게 완벽한 작품을 만들었냐고 감탄하는 사람들에게 미켈란젤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다비드상은 이미 만들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바위에서 다비드상이 아닌 부분을 정으로 깎아냈을 뿐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으로 창조되었다. 그 작품이 완성되기 위해서 불필요한 부분을 연단과 시험이라는 정으로 깎아내고 있을 뿐이다. 비록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이상해 보여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다. 당장 내 눈앞에 나무만 보여도 앞으로 하나님이 조성하실 울창한 숲을 미리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한다. 이런 내용의 칼럼이었습니다. 괜찮죠? 여러분도 다 졸고 있지만 제가 나중에 예전에는 뭐 이렇게 확실히 책을 쓰려고 했었는데 요즘은 좀 이렇게 많이 그 꿈이 접어졌는데 하여튼 제가 나중에 책을 쓸지도 모르는데 제 책이 나중에 서점에서 이렇게 보이면 한 권씩 사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싫으면 말고 뭐 하여튼 네. 자, 우리는 시야가 참 좁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그것이 다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 우리 칼럼을 통해서 나눈 것처럼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또 이해는 안 되지만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적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걸 기적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를 섭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섭리를 인간의 시각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또 우연의 일치라고 말을 하는데 이건 뭘 잘 몰라서 하는 얘기죠.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일들은 우연히 벌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간섭하심이 있다는 거죠. 우연이라는 말은 세상 사람이 하는 말이고 우연의 반대말인 필연, 계획, 섭리 이런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이 가져야 되는 말이죠.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여러분 스스로 자기 의지로 와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존재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몸을 건강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주변 상황들을 다 이렇게 나올 수 있을 만한 환경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나올 수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누가 여기 있는 우리 중에 누가 사고를 당했다든지 주변에서 누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상을 당했다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상황이 되는 거죠. 진짜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좀 발견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만남에 관한 스토리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일부러 한 여자를 만나시기 위해서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로 찾아가십니다. 근데 우연히 그냥 어쩌다가 가신 게 아니고 일부러 필연적으로 계획적으로 한 여인을 만나러 사마리아로 가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유대인이시잖아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어떻게 취급할까요? 혹시 아세요? 어떻게 취급할까요? 개 취급합니다. 네, 집에서 기르는 사랑스러운 애완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중에도 집에서 이제 개 키우는 사람들 있죠. 강아지라고 해야 되겠죠.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랑스러운 강아지가 아니고 길에 돌아다니는 그 막 지저분한 개, 침 흘리고 다니는 그런 미친 개 있죠. 이런 막 지저분한 개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은 원래 하나의 민족이었습니다. 같은 이스라엘 민족에서 출발했는데 굉장히 원수 같은 관계가 된 사람들이죠. 왜 그러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라는 이방 민족과 혼혈로 생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다는 거 여러분 나뉘어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전혀 모르죠. 에브리바디 모르죠. 당연히 그런 게 있는가 보다 그냥 들으세요. 다윗과 솔로몬은 아세요? 네. 뭐 아는지 모르는지 하여튼 네, 다윗과 솔로몬이 있었어요. 이 두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이 한 80년 정도 되는데 그때가 이스라엘의 전성기였어요. 제일 잘 나가는 시기였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왕을 이렇게 하다가 죽은 다음에 솔로몬의 그 아들인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거든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이렇게 분열이 됩니다. 남쪽에는 남유다 그리고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이렇게 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눠져요. 마치 우리나라가 지금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는 것처럼 뭐 이제 그렇게 나뉘어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이걸 또 왜 얘기하고 있냐 지금 뭐 이런 표정으로 다졌지만 하여튼 그냥 참고 들으세요.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을 하게 되죠. 네, 상식으로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어디라고요? 방금 얘기해줘도 모르죠. 아수르예요, 아수르. 자,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이제 멸망시킨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핵심 지역이었던 사마리아에다가 자기네 사람들을 이렇게 이주를 시켰어요. 이사를 시켰어요. 그래서 거기서 막 이제 섞여가지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자기네 민족하고 막 섞이게 결혼해서 막 이렇게 이제 뭐 혼혈아를 낳게 이렇게 막 한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인 아수르 사람들이 섞여서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섞이는 것을 무척 싫어하시거든요. 특히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과 섞이는 거 이거 굉장히 싫어하세요. 잡종되는 거 이것저것 뒤섞이는 거 싫어하신다고. 여러분이 집에서 기르는 사랑스러운 애완견이 잡종이 아니고 뭐 이렇게 다 품종이 있잖아요. 그죠? 그 품종이 있는 명품 강아지들은 아무 강아지하고 이렇게 아무 개하고 이렇게 뭐 새끼를 낳지 못하게 하죠. 잡종이 되는 거 싫어하니까. 하여튼 그 혼혈 사건 이후로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뉘어지게 됐어요.
막 서로 갈등 관계를 형성하게 된 거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엄청 싫어하고 피하고 막 그렇게 됐거든요. 오늘 본문 9절에 나오는 것처럼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다. 서로 아는 체하지 않았다. 특히 이제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그렇게 멸시했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게 괜히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어느 정도로 사이가 서로 안 좋았냐면 어떤 기록에 보니까 한 유대인이 그 자기 집에다가 사마리아 사람을 이렇게 초대를 했대요. 초대를 한 건지 들어오게 한 건지 하여튼 이렇게 자기 집에서 하루를 이렇게 자게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사마리아 사람을 맞이해준 그 집의 자녀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버리는 일이 생겼어요. 근데 더 황당한 것은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뭐 네가 못할 짓 했으니까 당연히 그 일을 당해야 돼. 뭐 이런 분위기가 막 형성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사마리아인과 내가 친하게 지내면은 내 자식이 노예로 팔려갈 수도 있다. 뭐 동네에서 그렇게 해도 나는 아무 말을 할 수 없다. 뭐 이런 분위기가 생길 정도로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유대인 신분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사마리아를 지나가시죠. 본문 3절과 4절을 보니까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워낙 싫어하기 때문에 북쪽 갈릴리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유월절 같은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남쪽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려면은 어떻게 하냐면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지 않았어요. 야, 이 더러운 동네에 내가 발도 대기 싫다 해서 사마리아를 옆으로 우회해가지고 더 멀리 이렇게 돌아가는 일들이 있었다고요. 아주 꼴도 보기 싫은 땅, 발로 밟기도 그런 싫은 땅이라고 이렇게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막 멀리 돌아다니는 거예요. 본문에서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길이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도 사마리아를 피해서 딴 길로 돌아가시는 게 상식적인 행동인데 일부러 사마리아로 지나서 가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겠습니까? 왜 그러셨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자 보세요.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로 지나가셨고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물 곁에 앉으셨는데 그 우물은 평소에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이 물을 뜨러 다니던 그 우물이었다는 거예요. 시간은 몇 시라고요? 성경에 제6시라고 나오죠.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이제 뭐 이스라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시간으로 계산하려면 거기다 6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하고 이렇게 같이 돼요. 그러면 6에다가 6을 더하면 몇 시가 되겠어요? 12시. 그러면 언제예요? 점심시간이죠. 여인이 물 길러 나오는 시간은 12시, 언제 점심시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좋은 기후가 아니잖아요. 거기는 굉장히 사막 같은 곳이고 막 이렇기 때문에 12시가 되면은 굉장히 뜨겁고 그래서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그래서 그냥 집에 다 들어가서 낮잠 자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을 다음을 이렇게 더 읽어보면 나오지만 이 여자는 남편이 5명이나 이미 있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지금은 또 다른 남자가 살고 있었으니까 남편이 총 몇 명이에요? 6명이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게 엄청 많은 거죠. 보통 남편이 1명 정도면 되는 거고 2명만 돼도 많은 편에 속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남친이나 여친을 사귀는데 아는 이성 친구 말고 사귀는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1명 이상이면 여기서 떳떳하게 말하고 다닐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지금 2명과 사귀고 있다, 3명과 사귀고 있다, 뭐 6명과 사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떳떳하게 할 수 있냐고요. 그냥 사귀는 거라고 해도 그렇게 말 못하죠. 뭐 문어발이라느니 뭐 가벼운 여자라느니 뭐 싼 여자라느니 뭐 이렇게 뭐 남자라고 치면 나쁜, 이게 욕인가요? 나쁜 쉑 뭐 끝까지 안 했으니까 욕은 아니죠. 뭐 하여튼 이런 소리 듣지 않겠어요? 근데 이 여자분은 남편이 이미 5명이나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또 있으니까 한 6명 정도 되는 거죠. 사회적으로 떳떳한 여자였겠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한 여자였겠습니까? 당당한 인생은 아니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물을 뜨러 나오는 시간은 12시. 다들 낮잠 자고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뜨러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하고 마주치기가 싫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시간을 골라서 물을 뜨러 집 밖으로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여자가 이런 여자였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제 아들을 일부러 먹을 것을 구하러 다 이렇게 보내세요. 그래서 여인을 1대1로 이렇게 만나시는 거죠. 여자를 배려하시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12명, 13명. 뭐 예수님 제자가 12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예수님까지 하면 13명 정도 되겠죠. 아무리 뭐 많이 사러 간다고 해도 12명, 13명이 먹을 음식을 사러 가면 몇 명이면 충분하겠어요? 한 서너 명이면 가서 음식을 사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전부 다 보내갖고 뭐 뷔페할 것도 아니고 음식 하나씩 사와.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너 사람만 가도 충분한데 제 아들을 전부 다 예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죠. 8절에 나오죠. 이는 제 아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라. 예수님께서 일부러 다 보내신 거예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아주 계획적으로 여인을 만나셨다. 이것이 의도된 만남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게 완벽한 분이세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완벽 그 자체이신 분이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으시고 단 한순간도 불필요한 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끼워 넣지 않으십니다. 컬럼에도 언급을 했지만 요셉의 스토리가 우리 잘 알고 있죠. 애굽에 팔려 나갔던 것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던 것도 전부 다 계획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인생을 보면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얼마나 드라마틱하고 완벽하게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죠. 심지어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간섭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만나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죠. 이렇게 성격까칠하고 난폭한 전도사를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분명하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 반 담임 선생님이 만난 것이 우연인 것 같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만남 가운데 분명히 메시지가 있겠죠. 여러분 그것을 좀 잘 찾으셔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중고등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오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세요. 특별히 예배 중에 여러분을 만나러 오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찾아오세요. 그것은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대충 만나주는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계획된 만남인 것이죠. 그래서 매주 드려진 예배 가운데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7월 말부터 중고등부 수련회가 시작되죠. 여러분 이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히 연합수련회를 가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연히 조이코리아로 가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집에서 뒹굴거리고 괜히 쓸데없이 놀러가면서 시간 버리지 마시고 기회를 좀 잡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다 참석해서 특별히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중고등부가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우연이 없고 불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게 전부 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인정하는 삶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이상하게 꼬이는 것 같은 일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예배 가운데 찾아오세요. 여러분 늘 예배에 좀 집중하시고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중고등부가 되시고 특별히 증거되는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처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과 같이 우리의 목마른 영혼과 마음 가운데 생명수같이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샘물이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신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러 오십니다. 그것은 우연히 오시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다 그냥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계획하고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예배 가운데 찾아오신다고 그랬죠.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도록, 그래서 매주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중요한 청소년 시기에 예수님을 꼭 만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